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미리 누린 엘리야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현실이 많이 어려운 렘넌트들이 있을 거예요. 사방이 막힌 것 같고 답답하고, 왜 세상에는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을까? 홀로 버려진 것 같은 그 시간을 여러분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은 맞다고, 복음이면 된다고 하는데 너무 많은 학업에 지쳐서 내가 누군지 모르고 방황 속에서 오늘 왔을 수도 있습니다. 렘넌트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한 답을 얻고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 받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딱 결단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오늘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류 목사님이 작시하신 나는 몰랐네, 그 작은 일에 하늘의 계획이 있었음을. 나는 몰랐네,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하늘의 축복과 계획이 있었음을. 오늘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여러분의 신분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 말씀이 그렇게 여러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언약 붙잡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준비된 하나님의 하늘의 계획이 발견될 것입니다. 오늘 그런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렘넌트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류 목사님이 이번 주간에 미국에 있는 대학생들한테 계속 얘기하시고 한 주간 얘기하신 게 있어요. 영적인 힘,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형상. 이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불신자도요, 이거를 진짜 잘 깨닫고 개발한 사람이라고 하죠. 악령의 힘이지만 세상 서밋을 넘어 한 단계를 위로 넘어갑니다. 뭔가 달라요. 그 사람들이 문화를 만들고 세계의 영적 흐름을 주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이시잖아요. 그게. 그렇죠? 이거 회복한 사람들, 명상이든.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 재앙 올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은 그래요. 왜 하나님이 사람만, 영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냐? 사람만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고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부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사람만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창조된 거예요. 여기서 어떤 축복이 나왔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신 게 뭐냐?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 축복 속에 있을 때 무한한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한한 능력이 뭡니까?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힘을, 능력을 내 것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거 상실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왜 복음을 모든 것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 만나면 모든 축복을 회복하게 되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복음을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걸 상실하게 되는데,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축복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봐보세요. 세상을 한번 봐보세요. 이거를 다 불신자들이 누리고 있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어떻게 됐죠? 갈급해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아는데 만날 수 없기 때문에요, 만든 게 뭡니까? 세상에 절대 없어지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종교예요. 종교. 그렇죠? 여러분 후진국에 가면은, 아마존 이런 데 정글에 가면은 절대 없는,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주술사, 무당, 무속인. 옛날에 우리나라 무속인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선진국에 가면 뭐 있습니까? 종교, 신전. 왜 그렇죠? 여러분 제 애기가요, 요즘에 성깔이 좀 있어가지고 젖을 안 주면요 난리 나거든요. 아무거나 지고 다 빨고요. 그게 바로 종교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창조되었는데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까 뭔가를 자꾸 갈급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나무에 절하고 돌에 절하고, 그게 조금 수준 높아지면 신전 만들고. 그죠? 이 축복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이는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생령이 되었느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생령,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는 영적인 축복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시고 인간이 됐다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생령이 되었다. 그렇죠? 영적인 존재로.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는,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도전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오늘 내가 있는 현장에서 누리고 기다릴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찾을 수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축복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따라오는 거다. 중요한 건 뭐냐? 네가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권세를 가진 게 최고의 축복이다. 그거 얘기하신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렘넌트 여러분, 자꾸 우리가 육신의 기도하고 육신의 것 바라보면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여러분 요셉에게 노예 시간표가 없었냐고요. 망한 시간표였습니까? 다윗에게 너무나 외로운 목동의 시간표가 없었냐고요. 그 시간이 요셉이 완전히 무너진 시간표였습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갔잖아요. 육신으로 완전히 망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 복음하라고 보내신 거잖아요. 그 답을 찾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어디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과 행복 속에서 렘넌트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영적으로 죽여있던 완전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렇죠? 렘넌트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번 주간에 진짜 하나님이 주는 영적인 힘과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 속에서 진짜 응답 받겠다. 오늘 결단하면 완전 흑암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악령 충만한 여인 한 명이 미국으로 넘어간 거예요. 지난번 말씀드렸죠. 뉴에이지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순식간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전 세계를 장악했어요. 어떤 메시지 전하고 있죠? 네 안에 우주가 있다. 네 안에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 너는 사실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어.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인간의 가장 취약점을 파고든 거예요. 얼마나 달콤합니까? 여기에 엘리트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성공하면 될 줄 알았거든요. 돈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가면 갈수록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허무한 거예요.
그때쯤에 사단의 메시지가 들어오는 겁니다. 야, 너는 그 정도 존재가 아니야. 너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어. 네 안에 무한한 잠재력을 개발해. 다 넘어갔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가 세상을 손에 쥐고 움직일 수 있어. 뭐죠? 3단체요. 여러분 실제 현장을 보시라니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계속 주장하는 게 뭐예요? 가상화폐, 화폐 통합하겠다. 저는 옛날에 화폐 통합했을 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우리나라 1,000원짜리를 없애고 뭐 다른 돈을 쓰는 건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가상화폐 요즘에 나오잖아요. 비트코인 내가 지금 가지고 있으면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축구 선수 메시가 가상화폐로 보수받았다고 했잖아요. 그게 한순간에 통합돼 버린 겁니다. 옛날에 저는 뭐 단일 정부 그거 그냥 몰랐거든요. 근데요, 요즘에 보면 볼수록 인터넷 정부 이런 거 여러분 보시죠. 한 예만 들어보면 여러분 어나니머스 들어보셨어요? 어나니머스 해커 집단이에요. 이거는요 국가보다 강력합니다. 미국도 못 건드려요. 왜냐? 세계 최고의 해커들이 모인 집단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 해킹해서 하면요, 만약에 은행 해킹해서 돈 뿌려버리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행히 화이트 해커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에 하려고 모인 사람들. 한 재미있는 예화가 있더라고요. 하도 북한이 설치니까 북한의 모든 컴퓨터를 해킹해가지고 북한 모든 컴퓨터에 김정은이랑 돼지를 합성한 사진을 다 올려놨어요. 그만큼 힘이 있어요. 근데 한 일례로 드는 거예요. 국가와 국가의 경계선이 없어지고 딱 인터넷으로. 그런 시대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누가 주도하는 거죠? 3단체. 앞으로 계속 이런 시대가. 메타버스 뭡니까? 이제 네가 한국에 있고 미국에 있지만 나라 중요한 거 아니야. 네가 그 가상의 그 조직 속에 속해 있잖아. 없애버리는 거예요, 경계를. 류 목사님이 이탈 시대라고 하셨죠. 실제로 이거 누리는 사람들이 그 문화를 주도해서 만들어가는 중이다. 자, 뭐 더 얘기할 필요도 없고 실제 현장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떠한 검보다 의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있는 생각, 마음, 관절, 영혼에 각인된 뿌리 체질을 완전히 치유하고 재창조할 수 있다. 그게 어디에 있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때 완전히 하나님은 재창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해라. 그 말씀 따라가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해라. 그래야만 네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지로다. 그러면 네가 가는 길에 형통하게 될 것이다. 뭐죠? 이 축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했죠. 하나님이라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계실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결단하면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말씀 붙잡는 거냐? 복음의 말씀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이게 회복되는지 아십니까? 이거 붙잡을 때. 저는 그렇더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진짜 제가 딱 믿고 붙잡을 때 하나님은 저를 완전히 재창조해 나가셨어요. 저의 가정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저주 저에게 다 와 있더라고요. 그리스도 붙잡은 순간 어느 날 가정의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늘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힘 빠져 있는데 그리스도를 진짜 붙잡으니까요, 오직 붙잡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거를 보고 그리스도가 그래서 모든 것이라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이거 회복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님 이거 회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이해됐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의 당연한 상태.
하나님 만나면 진짜 회복되는데 그리스도 외엔 길이 없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다. 저는 그렇게 딱 정리됐거든요. 렘넌트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체험하고 확인하고 누리면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사람들을 보고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 정말 붙잡으세요. 여러분 학업, 여러분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여러분 힘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역하고 렘넌트 일하고, 저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마음에 결단했어요. 나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여러분 왜 어려움 주십니까? 왜 안 되게 하십니까? 네 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거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증인 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으라는 겁니다. 아무나 알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숨겨져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24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자가 맞다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오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나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딱 전도자의 여정 서밋으로 간다. 마음에 딱 결단하면요,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기 시작한다니까요. 나는 절대 할 수 없었는데 복음이면 되는구나. 말할 게 복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리스도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분명히 얘기했죠. 히브리서 2장 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발 앞에 모든 만물이 무릎 꿇고 복종하게 될 것이다. 된다. 자, 여러분 연결되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거 얘기하고 복음이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딱 3초월의 응답이 오게 돼요. 이때부터 진짜 말씀 붙잡고 편집되고 이것을 다 붙잡고 누릴 때 나는 몰랐는데 보좌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해요.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시공간 초월의 역사와 응답이 뭔지 알게 돼요. 나는 힘이 없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있는 모든 현장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데 237 나라에 빛을 비추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여정 속에서 우리의 끝은 뭡니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어요. 여러분 70억 분의 1이에요. 여러분만 할 수 있는 딱 전무후무한 응답을 알게 됩니다. 작품이죠. 자, 이게 미주 대학 렘넌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번 주 기도하면서 아니다, 우리 중학생 렘넌트들은 대학생보다 수준 높다.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다. 마음에 결단하고 얘기한 거예요. 절대 잊지 마라. 이거는 뭐냐? 3세팅. 누리면 3초월. 누리면 3작품. 전무후무한 응답. 자, 그러면 오늘 그냥 확인하면 됩니다. 그렇죠? 엘리야가 이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축복 누리고 있는데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뭐가 보이기 시작했냐? 사람들이 예배도 드리고 번제도 하고 하는데 모든 것이 삶의 모든 포커스가 세상에 가 있다는 거 본 거예요. 우상 숭배, 바알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바알 앞에 입 맞추고 있다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렘넌트를 보면요, 항상 응답이 뭐냐? 시대를 미리 보게 하세요. 그렇죠?
사무엘이 미리 봤어요. 그렇죠? 다니엘이 미리 봤어요. 왜 포로로 왔는지 알았다니까요. 왜 사무엘이 가장 낮은 자리에 하나님이 버리신지 알았다니까요.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시대의 문제를 먼저 본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우상만 따라가는 시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가 보이면 축복이죠. 최고의. 자, 우상 숭배의 위험을 먼저 알았고요. 결과를 알았고요.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전달했어요. 자, 뭐 얘기했습니까? 가뭄을 먼저 예언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 가뭄 이러면 별로 감각 없는데 우리 여기 혹시 연세 드신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농사를 짓는데 가뭄이 온다? 죽음이에요. 밥 못 먹어요. 말 그대로 굶어 죽어요. 근데 이 시대는 더했어요. 가뭄은 곧 죽음과 재앙이에요. 근데 가뭄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했어요. 재앙 올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 엘리야에게 먼저 보이셨죠. 그리고 예언하게 하셨어요. 가뭄 올 거다. 실제로 가뭄이 온 거예요. 그래서 다 먹을 게 없어 죽게 된 거예요. 그때 한 과부와 아들이 있었는데 엘리야가 가서 배고프니까 나 떡 하나만 줘라 이랬더니 그 과부가요, 집에 떡 하나밖에 없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먹고 죽어야겠다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가 왔기 때문에 드려야겠다 해서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축복받아야 되잖아요. 갑자기 아들이 병 걸려서 죽어버린 거예요. 어땠겠어요? 근데 위기고 문제 같았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 아들을 살리세요. 그리고 이 과부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냐? 완전히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는,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했다. 당신은 여호와의 선지자다. 위기와 문제 같았지만 이 여인에게 정말 언약이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이 다 그 헌신하는, 어떻게 보면 생명건 헌신, 떡 하나 드린 거지만 생명건 헌신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걸 깨닫게 하셨죠. 죽은 아이를 살렸어요. 자,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네, 오바댜를 만났죠. 자, 이 부분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자, 그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영적 싸움을 시작합니다. 육신의 싸움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 완전히 이스라엘이 재앙 만날 수밖에 없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딱 선진 그 보면서 결단한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먼저 자, 오바댜에게 부탁을 해요. 아방에게 얘기해라. 아방 선지자 아니냐. 오바댜가 엘리야를 딱 보자마자 나 엘리야다 하니까 무릎 꿇고 내 주여 이러면서 얘기하죠. 그때 아방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해라. 오바댜가 얘기합니다. 당신 여기 있다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아방이 와서 없으면 저는 죽습니다. 근데 아니었어요. 다시 얘기하니까 오바댜가 딱 결단하고 그 미션을 수행하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영적 싸움. 딱 그 엘리야가 얘기했잖아요. 당신의 모든 선지자 다 데리고 와라. 바알 선지자, 내가 그들과 싸우겠다. 결국엔 어떻게 했습니까? 승리했어요. 어느 정도로 승리했습니까? 850명의 거짓 선지자, 그때 당시에 완전히 하늘의 불로 완전히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죠. 오늘 여기서 깨달을 게 뭐냐? 여러분이 조금만 영적 싸움을 마음에 결단만 해도 이미 승리해요. 사단은요, 누구보다 잘 알아요. 여러분이 온다 결단하면 됩니까? 내가 있는 지금 현장이 하나님이 주신 현장이고 내가 속지 않아야겠다.
사단의 이 속임수에 내가 절대 무너지지 않아야겠다, 그리스도 붙잡아야겠다 딱 결단하면요, 흑암이 먼저 알고 벌벌 떨고 떠나요. 절대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망할 수 없습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실패시킬 수 없다는 걸 세상에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라니까요. 현실에 속이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속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나는 내 조상보다 나은 게 없습니다. 자꾸 그런 생각하게 한다니까요. 저 친구보다 난 나은 게 없네. 난 이것도 안 되네. 난 저것도 안 되네. 계속 그 생각에 빠지니까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죽여주세요. 아니 뭐가 힘들다고요? 그동안 응답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사단이요, 엘리야의 가장 취약점이 뭔지 알고 파고드는 거예요. 열등감, 비교의식 계속. 속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적 싸움 시작하세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가 하이라이트죠. 하나님이 딱 언약을 주세요. 엘리야가 많은 응답을 받고 간 겁니다. 근데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이 여자가요, 굉장히 강력했나 봐요. 여인인데. 그래서 왕이 못하는 걸, 남편이 못하는 걸요, 내가 가서 저 엘리야를 죽이겠다 해서 군대를 이끌고 딱 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오늘 장면 나오죠. 도망갑니다. 어디로요? 광야로. 달려가는데 얼마나 더워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너무 두려워서 도망가다가 어떻게 됐냐? 로뎀 나무 아래에 딱 쓰러진 거예요. 거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힘드시게 할 거면 저 좀 죽여주세요. 나는 조상들보다 나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응답 받고도요, 문제 오니까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엘리야도 그랬어요.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 받고도 현실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늘 날마다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무너지고 실수하고 그럴 수 있다니까요. 불신앙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엘리야가 한 가지 잘한 거예요. 무너져도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거예요.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힘들어한 거예요. 원망해도 하나님 앞에서 한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렇게 죽겠다, 힘들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 옛날에 그런 생각했다니까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왜 나만 이렇게 하나님 어렵게 하세요? 근데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원망도 하나님 앞에 해보세요. 하나님이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힘을 주시는데 이유를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보세요. 여러분 진짜 힘든 거 있다. 왜 말 못합니까? 하나님 저 힘들어요. 왜 말을 못해요? 하나님 나 공부 너무 지쳐요. 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못해요? 윤 목사님 그런 얘기 했잖아요. 솔직한 기도가 40일 금식 기도하는 것보다 낫다. 엘리야가 딱 그 시간을 가진 거예요. 로뎀 나무 아래 쓰러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동안 진짜 미뤄왔던 진실한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원래 엘리야는 계속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회복시켜준 정도가 아니에요. 40주야를 달려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끝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이 딱 준비되어 있어요. 뭐냐? 호렙산에서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준비해놨다. 시대적인 전무후무한 미션을 딱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위기와 문제 만난 것 같지만 이때 결단하면요, 하나님의 숨겨둔 계획과 미션이 보인다니까요. 성경의 렘넌트 그렇게 왔어요.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 준비했다. 이 7천 제자를 세워서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이스라엘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렘넌트 운동, 도단성 운동하는 주역이 됐잖아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향한 전무후무한 응답을 이미 준비하시고 여정을 이끌어 오신 거예요. 마지막 어떻게 됐습니까? 다
감사하죠. 엘리사라는 정확한 제자를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걸어갔던 여정. 여러분, 성경의 렘넌트들도 실수하고 무너질 때 있다니까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만의 다 하나님 앞에 로뎀 나무 아래 가지 마시고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모든 걸 내려놓는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을 이번 주간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그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리듬을 타야 돼요. 평상시입니다. 문제 오고 나서 기도하면 늦어요. 왜죠? 문제에 집중하게 돼요. 내가 평상시 기도의 리듬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 조금 누리고 있다가 문제 오고 위기 오면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는 기도로 연결되는데, 이게 딱 중요한 게 뭐냐, 평상시에 여러분 기도의 리듬, 이게 키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저는 이거 중심의 기도의 리듬 중심의 스케줄을 짭니다. 안 그러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요. 저도 모르게 바쁘니까. 안 그러면 이게 어느 날 없어져요. 여러분, 기도도 운동도 리듬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부도 리듬 가지고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5분만 해도 괜찮다니까요. 중요한 건 다 기도의 리듬을 만들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좀 제가 묵상하면서 이 단어가 좀 찾아져요. 저에게 최적의 묵상, 무슨 말이냐, 묵상하기 가장 좋은 상태와 환경과 그걸 계속 제가 세팅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묵상하려고 방 청소합니다. 왜냐, 청소가 안 돼 있으면 묵상이 안 돼요. 그죠? 딱 중요하게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책상 정리합니다. 그죠? 최적의 상태. 제가 묵상하려고 커피도 마십니다. 커피가 도움돼요. 저에게 커피 한 잔 딱 마시면 뭔가 돌면서 집중돼요. 전 묵상하기 위해서 찬양 듣습니다. 묵상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도 고요한 곳도 찾아요. 고요한 시간을 제가 찾아가요. 묵상하기 위해서 호흡합니다. 묵상하기 위해서 기록합니다. 나름대로 묵상의 최적의 조건을 여러분이 찾아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최적의 묵상. 이게 저에게는 또 그렇게 제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비 오는 날은 특별 이벤트입니다. 나가서 2-3시간 집중합니다. 비 오는 거 좋아해요. 약간 우울 감성이 있어가지고 옛날 생각하면서 막 상처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뭔가 모르게 그냥 집중돼요. 비 냄새가 좋고. 여러분, 나름대로.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이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는요, 일어나자마자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안 감사해도 감사하다고 고백해 보세요. 하루 달라집니다. 유 목사님, 제가 얼마 전에 딱 그거 딱 캐치했던 게 뭐냐면, 본인은 아침에 다리를 박차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느꼈어요. 아, 그렇구나. 아침이 그렇게 깨어나시는구나.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저를 통해서 오늘도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는 전도운동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저에게 오늘 은혜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그 시간을 계속 갖는 거예요. 감사를 딱 회복하면 아침부터 다르죠. 낮에는 여러분, 많은 사람 만나잖아요. 많은 환경 문제 있잖아요. 거기서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모든 답을 찾는 거예요. 틀린 사람, 실수한 사람, 나쁜 사람을 통해서 많은 답을 찾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제가 감사하게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저랑 안 맞는 사람, 실수한 사람, 틀린 사람, 저를 괴롭혔던 사람, 문제 있던 사람, 감사하더라고요. 아, 그래, 저분이 각자의 현장에서 전도운동 하시는 분이고 진짜 하나님과 세계복음을 함께 이룰 자다 하니까요,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밤에는요,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힘을 얻는 시간, 본격적으로 치유하는 시간, 능력 얻는 시간,
저는 밤에 이렇게 호흡에 다 집중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의 루틴을 찾아보세요. 저의 루틴이 있거든요. 최적의 묵상, 기도의 리듬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이 다 이 속에서 여러분의 많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회복되고 이 힘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평균 3시간 잤어요. 제가 노는 거 좋아하고 막 쉬는 거 너무 좋아하고 하는데 요즘에 점점 뭐 2, 3지 센터 뭐 지금 재정비하고 어제 오후에 그 청소년 신학원 전국에 나갈 이제 강의안을 제가 다 만들었어요. 10강의를. 그럼 신학원 다니는 엠멘트도 이제 강의안을 볼 건데, 그리고 저녁에 우리 선생님들 만나고 또 미션홈 하고 또 말씀 준비하고 또 오늘 왔어요.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해요. 야, 내가 어쩌다 이런 축복 받았을까?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진짜예요. 이 축복 속에서 하나님 모든 걸 회복하셨어요. 이 렘넌트를 이번 주간에 진짜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보좌와 시공간과 237 빛을 누리는 렘넌트가 되게 하시고, 그 렘넌트들이 기도의 리듬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행복과 힘을 누리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섰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는 시간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